죄는 결박하고 은혜로 살아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구를 섬기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며 그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은사들이 참 너무 귀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집사님은 고등부 가세요. 집사님은 유치부가 적격입니다. 집사님은 주차부가 딱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번에 선교 가는 거 신청하셨죠? 이렇게 많이 이제 도전을 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너무 부족해서. 한 말씀도 한 번씩 하신 이야기가 있으시죠?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영혼을 감당하는 것은 아직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너무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제 주일학교를 섬기고 고등부를 섬기다가 이제 교구로 이제 와서 섬기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잘 압니다. 15년 넘게 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 아이들의 심정을 잘 압니다. 근데 교구는 정말 저에게는 신세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인생의 경험도 짧고 또 많이 살아온 경험도 없고 하나님 그분들을 어떻게 제가 교육자로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또 이렇게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종철아, 나이가 어려도 괜찮아. 종철아, 부족해도 괜찮아. 다 안다. 너 부족한 거 너무나 잘 알고 네 연약한 거 너무나 잘 안다. 그러나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해도 되는데 너 미지근한 건 안 된다. 이 말씀을 저에게 딱 주시더라고요. 부족해도 된다. 나약해도 되고 모자라도 된다. 그런데 너가 나를 향한 그 사랑과 너와 나의 교제는 미지근하면 큰일 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칭찬은 전혀 없고 혼을 내셨습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미지근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애매한 걸 말합니다. 왜 미지근해질까? 다양한 영적인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그 목욕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목욕을 하실 때 따뜻한 물이 그 미지근해지는 경우가 무엇일까요? 찬물 섞으면 미지근해집니다. 섞이면 미지근해집니다. 하나님도 필요한데 세상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허락을 받고 오픈합니다. 우리 교구 성도님이 골프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제가 이분하고 대화하려면 골프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야겠다 싶어갖고 파3가 뭔지 2분파가 뭔지 막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 안 드린 적 없다고. 얼마나 귀하십니까? 몇 시 예배 드리십니까? 7시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시고 라운딩을 가십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골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직종이시다 보니까 약간 공 치러 가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 내 할 일 다 했다. 성도로 할 일 다 했고 이제 공을 가서 열심히 쳐야겠다. 근데 그러다가 이분이 저에게 나누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글이라고 아십니까? 이글? 그건 뭐냐면 두타 적게 홀아웃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그 공을 집어넣고 빠져나가느냐 모르겠어요.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안 해봐서 하여간 2번 정도 빨리 그 홀을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그날따라 공이 잘 맞은 거예요. 너무 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이야,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네. 그럼 마지막에 이제 공을 칠 때 기도하셨답니다. 이야, 하나님 이번에는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갔습니다. 그 이분이 할렐루야를 외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을 치신 다음에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공이 들어간 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가? 내가 오늘 공이 잘 쳐진 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건가?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한 골프고 누구를 위한 주일인가? 정확하게 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저와 이야기 나누다가 목사님, 제가 진짜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골프채 모으시는데 얼마나 드셨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저 주십시오. 팔고 우리 고등부에 헌금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 표정이 막 안절부절 못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이분이 지금 주일날 골프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가십니다. 근데 저는 이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깨달은 거예요.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는 거고, 또 내가 하나님의 것은 포기하지 못하겠고, 이렇게 섞여 있으면 미지근해집니다. 신앙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식어버리냐면 현실의 문제를 감당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식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표현하신 적 있으지 않습니까? 요즘 내 믿음이 식은 것 같아. 내 믿음이 많이 식은 것 같아. 이 표현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식으려고 작정하지 않아도 그냥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바쁘면 그냥 믿음은 식게 마련입니다. 식어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고지론 가지라고 말하고 성공을 향해 추구하게 있고 돈과 명예를 향해 막 추구하는 세상인데, 그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바쁘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남자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이제 와이셔츠를 매일 입어야 되니까 그냥 제가 어디 탄광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공사장에 간 것도 아니고, 근데 하루를 살고 집에 돌아가면 이 와이셔츠 깃이 시커매집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것만 해도 영적인 죄악이, 영적인 공격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러니 식어버려요. 세상의 인정과 성공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염려와 두려움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바삐 살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식어버렸지? 내가 왜 이렇게 냉랭하지? 그게 미지근해진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 만족하면 미지근한 것도 몰라요. 이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만족하면 이게 뜨거운지 차가운지도 몰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거짓된 자기 만족. 이 라오디가 교회가 딱 이 상황입니다. 그 외적으로 어떤 핍박도 없었고요, 평온한 교회였습니다. 또 이 라오디가 교회 지역은요, 좋은 약물을 생산해서 돈을 많이 버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편안하지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큰 공격도 없지요. 이 거짓된 포만감으로 이들은 무엇이라고 판단했냐면 외적인 상황이 긍정적이고 순조롭고 별 어려움도 없고,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하면 우리는 괜찮다, 은혜다. 우리 교구 성도님 중에도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도 없고, 그리고 남편도 잘 지내고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이긴 하지만 그것이 진짜 은혜로만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다 식어버렸는데, 죄송하지만 자기 가정밖에 모르는데, 자기 새끼밖에 모르고 남편밖에 모르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것에 그렇게 인색한데, 그런데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미지근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미지근함에 빠져 있는 동안에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미지근해진 상태에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느새 문 밖에 밀려나 있습니다.
미지근해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는 것도 아니고 내 삶과 함께 공유하며 교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문 밖으로 밀려나 버리신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가고, 그러니까 제임스 dob슨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신뢰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으실 것을 아는 것이다. 근데 이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붙들어야 되고 이것도 제가 붙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싸나워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문 밖에 주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보다는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저기 문 밖에 계시면 이제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과 우리 자녀의 삶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그냥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염려하는 목록의 길이를 보면, 당신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목록의 길이를 보면 당신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 수 있다. 목록이 길면 길수록 당신의 하나님은 작은 분이다. 염려도 내 힘으로, 또 두려움도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우리 자신이 약하면 약해진다라고 느낄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힘껏 기대야 되는데, 힘께 기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강해지는 것인데 자꾸 내 것만 붙들게 되는 주님은 저기 밖에 계시는, 또 잘못된 이 신앙의 기준이, 어떤 분은 굉장히 기도 많이 하셔요. 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전형적인 기복신앙이에요. 전형적인 기복신앙입니다. 왜 그럴까 했더니 부모의 기도에 배운 게 그 어머님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어머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시는데 욕을 너무 잘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는데, 그리고 뭐가 잘 안 되면 막 우리에게 막 혼도 내시고, 그러니까 이분의 기도는 기복적 기도인 거예요. 배운 게 죄송하지만 그분에겐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신앙생활에 너무나 많은 오류를 가져오더라고요. 이분도 열심히 기도하셔요. 만족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문 밖에,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시는 거죠. 그럼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가? 계시록 3장 20절에 그대로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하나님 참 인격적이십니다. 밖에서 문 부시지 않으세요. 문 빡 부시고 들어가지 않으시고 두드리세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문 좀 열어다오. 네 마음의 문 좀 열어다오. 네 생각의 지경의 문을 좀 열어서 나를 좀 초대해다오. 문을 열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너 일로 와, 좀 맞자, 날 이렇게 대하니? 그러십니까?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랑 교제하자. 나랑 교제하자. 예수님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면, 그분의 음성을 좀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교제를 시작하십니다. 이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생명의 빛 앞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이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아갑니다. 진짜 거룩을 향해 나아가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뜨겁게 고백하십니다. 거룩한 분일수록 자신의 죄인임을 뜨겁게 고백하세요. 이 생명의 빛 안에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찬양하게 되어져요. 저는 지금 서현에서 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시, 9시, 11시, 1시, 3시 5번의 예배를 이제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봅니다. 그럼 이제 좀 보여요. 아, 부부가 싸우고 왔구나. 분명히 부부인데 따로 들어가요. 아, 저분은 애 때문에 고생하고 왔구나. 저분은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치이다 왔구나 하고 그냥 흑암의 질서와, 죄송한 표현이지만 모든 그냥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는 표정을 가지고 그냥 인사도 안 받으세요. 그렇게 이제 예배에 오십니다. 그럼 저는 그분에게 속으로 선포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저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속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유독 힘드신 분을 예배 시간에 꼭 기도합니다. 매 주마다 한 명을 골라 잡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분의 뒷꼭지에 대고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제 너무너무 신이 나냐면 그렇게 막 그냥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진 것처럼 하고 오셨다가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 이분이 막 찬양하며 나가시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배 오셔서 그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생명의 빛 앞에 그분의 삶이 노출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면 어찌 찬양 안 할까? 막 집에 가시면서 찬양을 해요. 그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역시 돌아가실 때 여전히 인사도 안 받으시고, 그 어떤 심리일까? 그분은 그냥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런 거죠. 오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왔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 이찬수 목사님이 내 힘든 것을 만져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 말씀 안 하면 난 오늘 은혜 못 받은 거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빛 앞에 나를 비추어야 되는데 내가 딱 정해놓고 그것만 주는 하나님이 그건 자판기죠.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열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면, 교제가 시작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고난주간 때 우리 김면성 간사님이 찬양하셨던 것, 주님 내 길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그러면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그 다음 가사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여러분, 신뢰가, 저는 요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두려움과 불안을 내어 쫓습니다. 신뢰가.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감사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얼마나 멋진 말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분의 책을 몇 권 봤지만 그 책 대목 중에 이 대목이 너무 좋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지식은 신뢰다.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데 다시 한번,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지식은 신뢰다. 이분이 뭘 아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이제 믿음의 용량이 막 커져요. 그분하고 교제가 시작되면 그분을 닮고 싶고, 막 그분이 하시는 일에 막 내가 동참하고 싶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막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막 드리고 싶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속 선포하시는 거, 나를 넘어, 우리를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차면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가득 차면 그 교제가 흘러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고 싶은 열망,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은 열망, 그분에게 거룩한 은혜를 전하고 싶은 열망, 이것이 우리에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고 나약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미지근하지만 않으면, 주님과의 교제가 미지근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발을 내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부르시는 곳으로, 만나게 하시는 분으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가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풀어 가시는 역사를 경험케, 함께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 이거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실제인데 내가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삶 속에 정말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능력임을 믿고 체험하고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요한일서 1장 1절 3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아멘이 작습니다. 할렐루야. 이전에는 내가 듣기만 했지만 이제 눈으로 봤다.
자세히 보았고 내가 손으로 만졌다, 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분과의 교제가. 그래서 저는 이런 은혜를 사모하며 이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정말 크게 와닿았습니다. 정말 너무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이 두 가지 여러분과 나눈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말씀의 구조를 아셔야 되는데, 위치를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산으로 오르시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말씀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천국, 하늘나라의 복음을, 그 비밀을 풀어 말씀해 주십니다. 5장 7절의 말씀이 끝나고 8장부터 9장, 저희들이 이 오늘 읽은 말씀에 속해 있는 8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떠나 보내고 병을 고치고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행위들을, 능력의 역사들을 발휘하십니다. 그 말씀이 실제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동일한 권세를 줄 테니까 가서 이제 동일한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로, 그 권세를 경험한 능력을 가지고 이제 그 권세를 선포하는 자리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 말씀의 한 중간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9장에 이 본문이 나오는데, 이 본문에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무리가 있고, 예수님의 그 동네인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또 그 집에 거했는데 막 사람들이 소문 듣지 않았겠습니까? 병도 고치시고 막 소문 들어가지고 막 많은 병자도 왔을 거고, 그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자리엔 서기관도 있었을 것이고, 바리새인도 있었을 것이고, 저자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모의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꽉 찼다는 거, 입추 여지가 없는 문 앞에까지 그냥 꽉 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뭐 하셨냐면 도를 가르치셨대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 자신의 친구가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는 해석하면 마비된 사람이에요. 마비된 사람. 제가 고증을 찾아보니까 중풍병자는 태어날 때부터 중풍병자는 많지 않습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힘 믿고 열심히 살았고,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열심히 잘 살아냈는데 뜻하지 않은 중풍병자로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비된 사람을 상징해요. 두 가지를 또 상징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율법으로 꽉 사로잡혀가지고 그걸로 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옴짝달싹 못하게 막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도 상징하지만 이스라엘의 또 영적인 상태를 상징해요. 꽉 죄에 사로잡혀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누워있는 영적인 상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역사를 바라십니다. 이 역사의 시작 앞에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를 결박하시는 예수를 선포하자. 예. 예수님께 그 친구들이 그 자를 데리고 가죠. 근데 도저히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막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 그들은 희한한 일을 벌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 당시 집의 구조는 지붕이 평평합니다.
흙과 집으로 막 이겨가지고 이제 만든 집입니다. 또 지붕은 그 외관 계단이 있어서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어버려요. 지붕을 뚫어버리고 지붕을 뚫어서 그 다음에 그 병자를 내리죠. 여러 가지로 많이 해석할 수 있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이미 믿고 예수님이 그런 역사를 발휘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자신의 친구를 데리고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런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믿음은 없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내 친구는 대안이 없다, 예수님 아니면 대안이 없다, 마치 이제 제 만약에 자녀가 아프다면 어디든 이 자녀를 치료할 수 있는 곳이라면 다 데리고 가는 것 마냥 그런 믿음일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는 확실한 것 두 가지는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확신, 그리고 그 친구를 낫게 해야겠다는 간절한 소망, 이 두 가지는 있었습니다. 미지근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이 없었다면, 미지근했다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교양이 있는 사람이고 또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지붕을 뚫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한 적 있습니까? 지붕 뚫고 난 다음에 그 누가 물어줄 건데요? 그들이 다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뚫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면 이렇게 사람도 많은데 핑계를 찾았을 거예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았을 거예요. 근데 마음이 있으니까 핑계고 이유고 교양이고 우아한 교양이고 고상한 체면이고 다 필요 없어요. 손해볼 각오, 희생할 각오하고 염치불구하고 뚫어버립니다. 왜요? 마음이 있으니까. 왜요?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저는 이 두 가지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우리가 미지근함에서 벗어나서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면 우리에게는 동일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확신, 그리고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죠.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친구들의 마음을 아시고 중풍병자에게 선포하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있는 이 확신의 믿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발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든 그 중풍병자가 믿음이 없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중풍병자, 마비된 사람,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근데 그 중풍병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라고. 병으로 인해 그 중풍병자는 작은 자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위축된 작은 자, 삶을 비관하고 있는 작은 자, 회의와 시리에 빠진 작은 자.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작은 자가 됩니다.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고난을 당해봐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그제서야 비로소 겸손해지거나 작아집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크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경험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서 작은 자가 될 수도 있지만, 참 우리는 죄인인지라 하나님이 큰 말씀을 경험해서 우리가 작은 자가 되기보다는 고난을 통해 작은 자가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병마로 위축되고 삶을 비관하고 회의와 시리에 빠져있는 그 작은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이 말씀은요,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를 좀 격려하고 싶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죄 사함을 받았다. 문맥상 병을 고치셔야 되는데 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모든 병이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병을 얻기도 하고 이 죄의 지배 아래 우리는 망가집니다. 몸만 아니라 마음도. 이 마음의 병도 이 죄의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당시 중풍병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주받은 자라고 멸시당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이렇게 눌려있는 그에게 병 고침에 대한 이야기보다 예수님이 죄책감으로 사로잡혀 있는 너의 마음, 위축되어 있는 너의 마음, 비관하고 있는 너의 마음, 회의와 시리에 빠져 있는 너의 마음, 죄의 권세에 눌려 옴짝달싹 못하는 너의 마음, 너 그로부터 해방을 얻어라. 너 그로부터 오늘 벗어나라. 죄에 결박된 상태에서 마비된 상태에 있지 말고 내가 죄를 결박할 테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라 하고 그를 자유케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는 이 죄의 문제, 이 죄로 말미암아 결박당함으로 말미암아 풀리지 않는 이유, 관계, 어떤 것이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용서한다, 내가 너로부터 죄를 결박으로부터 자유하겠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삶의 질서가 바뀌고 그때부터 마음으로부터 안식을 얻게 되며 질서가 바뀌며 그러면 상당한 많은 부분에 몸의 건강함도 찾아옵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분의 권세를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막 지금 선교지를 못 떠나고 또 막 지하철에서 전도는 못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는 못할 망정 우리 미지근함에서 좀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면 만나게 하시는 사람, 우리 자녀, 내 남편, 어느새 구원을 위해 끊어져 버린 이 기도, 그분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이 좀 불쌍히 여기고 마음이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인연이라면, 그 중에 내 마음속에 마음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분에서 좀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는 맡겨진 우리 교구 성도님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또 몇 년 전에 만났던 저랑 정말 친하게 지냈던 한 스님, 정말 전 이분을 사랑합니다. 저기 속초에 있는 어떤 절에 계신 스님, 그냥 오픈합니다. 신흥사에 계신 스님, 옛날에 저랑 아내랑 좀 떨어져 지내서 제가 주말마다 우리 아들을 만나러 속초로 간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을 만나고 그 속초에 있는 그 신흥사 설악산을 등산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등산하다가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스님을 만나는데 이분은 불교를 비판하시는 스님이에요. 살아있어요. 불교는 비우는 종교인데, 근데 거기 이제 어떤 게 있다면, 이제 거기에 이제 소원, 성취, 기와 불사 해가지고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막 그 절을 짓는 기와장에다가 돈을 들여서 기와를 사고 막 그렇게 공을 들이면 이제 소원이 이루어진다, 막 그것을 비판하는 스님이세요. 신흥사 소속 스님인데, 이분은 진짜 불자예요. 막 이분이 그런 비판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분이 달라 보여가지고 막 친해졌어요. 스님 저랑 같이 식사 한번 하시자고 하고, 뭐 고기는 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비빔밥도 먹고 막 친해졌어요. 여러 번 만나고 막 친해져갖고 이분을 전도해야겠다, 진짜 이분을 전도해야겠다. 그리고 이분이라고만 이야기 나누다가 이분이 저에게 이야기하셨는데, 목사님, 지족과 소욕을 아십니까? 지족은 만족함을 아는 것이며 소욕은 욕심을 적게 갖는 것입니다. 욕심이 변질의 시작이지요. 그 다음에 정신을 수행함을 통해 우리는 이 소욕을 버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머리 깎고 산으로 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감동받았어요. 근데 스님이 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다 있습니다 하고 제가 성경책을 선물했어요.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돼요. 스님 삼독하셨어요. 제가 선물한 그리고 하신 이야기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명언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그분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맞군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하신 이야기가, 불자는 불자답고 목사는 목사다울 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허허허 이러면서 그냥 가셨어요. 열심히 전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한동안 이분이 잊혀졌어요.
근데 저는 아예 공개로 여러분들 앞에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 이분 만나려고요. 왜냐하면 너무 착한 분이시고, 이분이 예수님 믿으면 정말 멋지게 사실 분이에요. 저보다 6살 많은 형님이시거든요. 어떻게 생겼느냐? 사진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귀여우시죠? 사진 내려주시고. 좀 공개로 말씀드립니다.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이분을 위해서, 왜? 만나게 하셨으니까. 그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러면 이분이 본인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뭔가 비우면 된다라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 채우고, 예수 만나 저 하늘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사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멋지게 살아내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는 하나님 그 스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막 수소문했습니다. 신흥사 여러 번 전화하고, 드디어 이분하고 연결이 다시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 이제 주일날 저녁에 저는 이제 속초로 내려갑니다. 하고 월요일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하고도 진한 교제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스님, 머리 길고 속세로 오십시오. 머리 길고 우리 교회로 나가십시다. 될 때까지 역사는 하나님 이루시고 우리는 전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그 한 분이 누구십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죄를 결박시키고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를 선포하라.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요, 함께 따라 하실까요? 은혜로 살리시는 예수를 선포하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신념에 자꾸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서기관도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혔죠. 여러분, 신념과 믿음의 차이를 아십니까? 신념의 가장 큰 특징은, 신념은 나 있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 내가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난 못해, 이거예요. 나는 없어.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이룰 수 있고,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난 못하고 나는 철저히 할 수 없고 비참해졌고 나는 작은 자이고, 근데 서기관은 나는 큰 자고 내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어찌 저렇게 신성모독하느냐, 저 인간이 어떻게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죄사함의 그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쿡 찌르시죠. 겉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서기관이 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심정을 꿰뚫으시잖아요. 심정을 꿰뚫으시고 악한 생각을 다 한 것도 아시고 질문하세요. 그 죄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랑 병 고치는 거랑 뭐가 더 쉽겠냐? 뭐가 더 어렵냐? 서기관 대답 안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끝났다라면은,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핵심은 뭐냐면, 죄 사하시는 그분이 병도 고치시고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핵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분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과학적인 건 과학적인 거고, 과학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 과학에 있는 진리도 하나님의 법칙이고, 과학을 뛰어넘는 우리 인간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도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상도 지배하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지배하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살리십니다. 마음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시고, 마음에 있는 이 죄의 짐을 먼저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야 될 역사, 흑암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살아내는 역사,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청소년 사역할 때 잊지 못할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등부를 섬겼을 때 그 소년원 출신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6명. 정말 얘네들은 지독합니다. 그 6명의 그 아이를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품게 하셔서 진심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냥 대놓고 저를 이용하는 걸 알고 있어도 이용당해 줬습니다. 저 돈 많이 썼습니다. 6명 다 문신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2명은 전신이 문신이에요.
얘네들 데리고 목욕탕 가면 재밌습니다. 6명은 다 문신이요. 저는 문신이 없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목욕탕에서 옷을 벗고 이제 온탕에 들어가면 이제 안에 계신 손님들이 슬슬 도망가십니다. 그리고 막 사우나 괜히 들어가시고, 그럼 얘네들이 온탕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결제하고 옷 벗고 이제 온탕으로 들어가면 뭐 저는 문신도 없고, 이제 생각보다 속살도 하얗고, 그리고 이제 온탕에 딱 앉기 전에 얼마나 얘네들이 멋지냐면 얘네들은 정의는 없어요. 근데 의리는 있어요. 의리. 이제 온탕에 앉기 전에 얘네들 6명이 기립을 합니다. 딱 자리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딱 온탕에 앉으면 그때 딱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가끔 이야기하는 소리에 제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뭐냐면 주변에 계신 손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오야봉은 키가 작아. 그러시고요. 역시 오야봉은 문신이 없어. 막 세상을 막 다 가진 것 같은 이런 애였습니다. 내 변하기를 하나, 교회를 나오긴 하나. 그 다음에 얘네들에게 말했습니다. 술 먹고 갈 데 없어 우리 집으로 와라. 진짜 와요. 많이 저희 집에서 살다 가고요. 근데 얼마나 또 예쁘냐면 밤새 저희 집에서 술 처먹고, 죄송합니다. 밤새 술 먹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술병을 쫙 이렇게 세워놔요. 그러니까 예쁜 애들이에요. 근데 변화는 없고, 그러다가 이 친구들하고 마음이 딱 연결된 때가 있어요. 한 아이의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장례를 다 진짜 진심으로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그때 얘네들이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5놈 니네들 와, 운구해야지.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마음이 조금씩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니나 다를까 술을 엄청 먹고 왔어요, 애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저 해도 니네 너무하지 않냐? 막 화를 엄청 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막 본색이 드러났다고, 봐라, 이제 막 본색이 드러났다고 막 진짜 때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막 화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가끔은 취중 은혜를 아십니까? 취중 은혜가 있어요. 그날 저희 집에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막 화를 내는데 저한테 했던 말이, 당신은 내 상처를 아냐고, 버림받은 상처 아냐고, 아빠 엄마에게 버림받은 상처 아냐고, 이 세상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증오심을 갖게 만드는 거 아냐고 막 저를 몰아붙이는데 순간 아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꺾이면 안 돼요. 거기서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몰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랬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말했어요. 그거 니네 잘못 아니라고. 그거 니네 엄마 아빠가 잘못했고 세상이 잘못했지, 그거 니네가 잘못한 거 아니라고. 맞다, 니네 피해자라고. 얼마나 니네 마음에 중오심이 있겠냐고. 니네 철저한 피해자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니네 잘못한 거 있다고, 3가지 잘못했다고 하고 아이에게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소리 질렀는지 나중에 경찰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 있는 분이 저희 집에 신고한 거예요. 막 싸움이 났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막 소리 지르는 게 있어요. 니네가 잘못한 거 첫째, 상처와 그런 중오심에 너희들을 방치한 것, 니네 스스로 니네 자신을 방치한 것, 첫째 잘못. 두 번째 잘못, 니네가 방황을 선택한 것. 너희들보다 더 힘들게 사는데 다 그렇게 사는 줄 아냐? 니네가 방황을 선택한 것, 니네 잘못이야. 마지막 3번째,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아 막 그러면서, 니네가 친구냐? 6명이서 서로에게 도대체 뭐가 친구냐? 서로 잘 되기를 바란다면 서로 혼내기도 하고 서로 말리기도 해야지, 뭐냐? 니네 친구도 아니다 막 소리 확 질렀어요. 그때 제 6명의 아이들이 너무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취중 은혜. 술 먹고 애들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막 그러면서 진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얘네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저희 집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때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안고 마음 다해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아니? 돌아와라. 이 죄가 너로부터 하나님을 멀게 했으니까 이 죄의 결박을 하나님이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너는 이제 자유한 인생이다.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렇게 기도가 끝난 다음에 얘네들이 저에게 계속 던지는 질문이, 그럼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하는 질문이 그렇더라고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너희 자신에게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해라.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제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자. 그래 막 공부를 시작하기도 했고요. 그 6명 중에 4명이 대학을 갔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명이 지금 전도사님이에요. 신학교 갔고 신대원 들어가고. 근데 내가 봐도 얘는 공부를 해도 안 될 애가 있어요, 진짜. 근데 얘는 정말 사기꾼 기질이에요. 안 그래도 사기 쳐갖고 이제 소년원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얘가 달라지니까 사기꾼이 아니라 얘는 굉장히 관계를 잘 맺는 애예요. 말을 잘하는 아이고 굉장히 언변에 은사가 있는 거고 막 얘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 아이들을 만났는데 너무 크게 감동받은, 너무 이 아이에게 제가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 간 그 녀석을, 대학 못 간 그놈을, 근데 그 당시 핸드폰 운영하시는 우리 집사님께 소개해서 얘를 그 핸드폰 영업사원으로 이렇게 알바생으로 했거든요. 근데 걔는 너무 핸드폰을 잘 파는 거예요, 얘가. 진짜 핸드폰을 잘 팔아요. 기가 막히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잘 벌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자기 매장을 지금 운영하고 지금 잘 살아요. 10에 2조를 뛰는 아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제가 몰랐다가 알게 된 게 신학교 간 친구, 얘 등록금 얘가 다 됐어요. 이 아이가 다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신학교 간 전도사인 그 제자가 얘기하는데 얼마나 제가 눈물이 나든지. 그랬더니 그 녀석 뭐 그런 걸 말하고 있냐고, 막 창피해 죽겠다고 막 하면서 표정은 쫙 찢어지고 막 울고 있는. 그때 제가 정말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이구나. 예수 만나니까 이렇게 진짜 달라지는구나. 죄로부터 결박당한 인생이 이제 예수님이 그 죄를 결박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구나.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설교가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 주셨습니다. 죄를 결박하는 권세 믿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권세 주셨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